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승리의 왕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시작. 겸손의 왕 예수님, 승리의 왕을 맞이합시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 받다가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주일 날 부활하면 부활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둔 마지막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과 그리고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나귀와 종려나무는 우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왕자죠.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면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멋진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귀가 어울리겠습니까? 아니 뭐가 어울리겠냐고요. 물론 성경에는 나귀를 타셨지만 사실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딱 이 컨셉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승리하고 올 때 큰 신말을 타면서 말발굽을 내디디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참 모양도 있고 폼이 나는데, 오늘 만왕의 왕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저쪽 마을에 가서 내가 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왜 두 마리를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 아니요. 예수님은 가축 하나도 다 사랑해서, 어미가 갑자기 새끼와 떨어지면은 이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젖을 못 먹으니까 한 세트로 같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정당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 세웁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돈도 주지 않고 자기가 키우던 사람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주인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왜 돈 안 주고 데려가냐고 화도 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한번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여기 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 가서 우리 교회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3억을 주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네 하고 드릴 거예요. 아멘. 안 되죠. 어떻게 보증 없이 3억을 탁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일 또 새마을에 가서 나 1억 주세요. 내가 쓰겠다고 하니까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또한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대단하죠. 말씀 한마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거저 그냥 순수히 내어줬어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니고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 이런 일이 있을까요?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오늘이 요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왜 열매가 없느냐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월요일 사건이에요. 그리고 화수목금 금요일 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며칠 전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일날 일어난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2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520년 플러스 33년, 553년 만에 나귀 새끼를 지금 빌려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말을 탈 수도 있고 최고의 좋은 말을 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겸손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지금 딱 2014년이니까 12년 전 얘기네요. 그때 여러분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와서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어요. 이분이 좋은 차를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시니까. 그런데 뭐를 탔어요? 기아 소울 경차를 탔어요. 12년 전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할 게 없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런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 그 조그마한 차에 타신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이면요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가보셨죠? 여러분 경호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저리 가랍니다. 13억의 수장이니까. 그 정도면 최고 좋은 차를 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서 제일 작은 소형차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요. 이 교황은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셨었는데 자신도 그렇게 실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나라도 한 100여 명만 되는 성도만 있으면요 그랜저급 이상을 대부분 탑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고 이 목사님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건 나귀를 바로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귀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21장을 지금 이 전체 스케치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니까 이 그냥 타면은 엉덩이가 아프니까 옷을 좀 깔아드리고 또 나머지는 자기 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저 뒤에 뭐를 이렇게 환영하는 거죠. 조금 이따 나오지만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을 보면은 종려나뭇가지. 그래서 오늘 나귀와 종려나무 두 가지 명사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핵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저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다 경배했어요. 좀 이따 왜 저들이 호산나 불렀는지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호산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Savior, our Savior Jesus. 우리를 구원해 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식민지와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로마의 화폐를 쓰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저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BTS처럼 혜성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물리를 걷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복지는 끝났다. 우리한테 다 해줄 것 아니냐. 그래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로 저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자, 두 번째 사진. 자, 이 나귀는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조그만하고요, 볼품이 없고요, 그리고 조그만해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작으면은 물론 귀엽지만 또 볼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천해 보이고요, 참 소박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나귀 새끼를 주님이 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는 겸손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평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왕도 나귀를 탄 기록이 남아 있어요. 바로 왕상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다윗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선택하고 기름 부을 때 나귀를 탄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 이 사독 계열이 수백 년 동안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 가문에서 계속 거기에서 가문, 목사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를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때 바로 이때도 나귀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말을 타서 적을 싸워서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나귀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의미도 돼요. 겸손과 평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나귀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요, 교만하다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인다? 다시, 벼는 익을수록. 여러분, 조금 있으면 9월 10월 정도에 이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요, 야, 우리나라 속담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요, 벼가 알이 없는 쭉정이는요 고개를 바짝 쳐들어요. 알곡이니까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적당히 배운 사람은 교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운 박사의 박사는요 겸손하더라고요. 돈도 어중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을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한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 사순절에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명의 교만하다 망한 왕을 설명을 할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중간에 가로챘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벌레가
몸에서 나와서 죽었대요. 참 끔찍하죠. 사람이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데 벌레가 나와서 죽었대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일주일이 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사정상 무슨 일로 늦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야, 그까짓, 요즘 말하면 목사 하나 없다고 내가 예배를 내가 인도 못해? 왕이잖아 내가. 그래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이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모든 생축 양이나 소나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은 다 뒤에 빼돌리고 또 아각 왕은 살려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결국 사울은 전쟁 통해서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되었죠. 벨사살 왕, 갈대아 왕인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이런 성전의 기구,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구가 있죠. 뭐 금촛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배라는 게 있죠. 그런 그 물건에다가 술을 펄펄 콸콸 쏟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실용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저 하얀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집니다. 이거는 자기가 보니까 이상한 손이 나타나는데 메네 데갈 우바르시, 이 히브리 말로 쓰여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탈락! 땡! 너는 이제 끝났다. 결국 왕이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이 큰 성읍 바벨론을 세웠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무일푼인데, 나는 맨주먹인데, 나는 흙수저인데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내 주먹을 믿었지 절대 이번 부활절날 나 교회 안 갈 거야 작심하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죽게 돼요. 이게 정신질환인 것 같아요. 막 짐승처럼 막 늑대처럼 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우시야 왕은요, 나라가 강성해지자요, 교만해서 제사장만 하는 향단에다 분향을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면서 월권하다가 우시야 왕은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평생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5명의 왕을 쭉 설명했죠.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세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내가 2만 명, 5만 명 목회한다고 목에 기부스를 하는 목사들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구의 어떤 목사님처럼 비참하게 망신을 당하면서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2만 명의 교회를 이뤘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를 왜 빼먹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셨지만 내가 조금 일조했습니다 이러면은 망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질 때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심을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통하여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 그러나 정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 권위적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항상 이 권위를 가지고 막 부하를 상급자가 명령하고 상명하복, 내가 어른이고 내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요즘 이 시대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섬기셔야 돼요. 더
목회자도 더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위임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이러면요 결국 교회가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통하여 겸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종려나무, 이제 나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종려나무 얘기만 하면 마쳐요. 자, 종려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그 건조한 데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뿌리를 내려서 어마어마한 대추나무 열매예요. 저 나무 하나에 트럭이 한 대 이상 대추 열매가 나온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 주위에 지금 사진을 확대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추가 열매가 맺어져요. 희한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닉스라는 학명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식물 도감에 보면은 영어로 다 나와요. 식물 도감에 보면 한글도 나오지만 그 앞에 피닉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이 뭐예요?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불사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새는 500년을 살고 깨끗하게 죽으면요 다시 불을 만나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사조는 죽지 않고 계속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이 불사조, 환상의 새예요. 진짜 그런 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닉스라는 건 뭐예요? 불멸의 영원하다, 불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피닉스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는데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마을이 건재하대요. 제가 적용을 하나 했어요. 피닉스 교회도 있더라고요. 불멸의 교회. 어느 교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흥교회는요 3번이나 쓰나미가 왔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다 우리 집안도 보면 아픔 있잖아요. 다 교회도 아픔. 지금은 다 극복했죠. 전쟁이요, 한 번 전쟁이 나도 힘든데 3번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보통 제가 목회 지금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 교회가 쪼개지면요 회복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한 번 쪼개지면요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딱 10년 걸려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인데 이 대흥교회는 여전히 건실하게 존재하고 여기 장로님들이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종려나무를 로고에 넣어야 되겠다. 만약에 로고를 만들면 불멸의 교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보여주세요. 멋지죠? 부산 대흥 처치 BDC. 또 이거 아니가 또 BBQ 생각하면 안 돼요. BDC. 이건 우리 부산 대흥교회 이니셜 약자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밑에 출렁이는 나무는 뭐예요? 배요, 배. 배는 여기도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고 또 앞으로는 저 종려나무 2가지를 제가 넣어달라고 그려달라고 이렇게 챗GPT한테 부탁했더니 1분 만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각 디자이너, 건축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즘은 직업이요 많이 없어집니다. AI 시대에서. 이거 그리려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근데 요거를 1분 만에 공짜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죠? 이 당회에서 의논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 우리 교회 로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나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다, 불멸이다 이런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또 하나는 승리의 의미예요. 승리할 때 장군이 승리할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거든요.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제 십자가 설명할게요. 십자가는 한쪽은 파란색이죠. 5대양 6대주로 우리 대흥교회가 뻗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또 반쪽은 녹색이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불멸의 교회, 앞으로 100년 500년 불멸하는 교회,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그래서 종려나무는 피닉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축제,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또 볼까요? 네, 이제 말씀만 몇 구절 읽고 마칩니다. 자,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자, 일주일 동안 옛날에 절기는요, 하루 지키는 게, 우리는 추수감사절 한 날이죠. 근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50주년 때 서창우 장로님 종려나무까지 좀 어디서 구해가지고 우리 흔들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저 거제도에 가면은 그 뭐예요? 그 종려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예, 야자수, 그렇지, 야자수, 그런 건 구할 수 있잖아요. 야자수 나무하고 종려나무하고 비슷해요. 빼쪽빼쪽하고 길어요. 자, 아무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신 권사님도 눈물을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50주년 하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50년은 종려나무는 기쁨의 의미로 있다고 했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종려나무까지의 의미처럼 기쁨과 찬송과 희락과 소망의 그러한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뭐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거의 1톤만큼 대추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가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고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고. 무궁이 영원하다는 뜻이 없을 무자, 끝이 없는 게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압박에 얼마나 서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징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스라엘은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동안 로마의 앞잡이에서 우리가 세금 뜯어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걸 가져갔잖아요. 뭐 우리나라 유산도 가져가고 유물도 가져가고 백자 청자도 가져가고 기능공도 데려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원래 전쟁 나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안 되겠죠. 동전에도 있어요. 시간 다 됐는데요. 동전만 볼까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 당시에 화폐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화폐를 고고학자들이 찾다가 보니까 발견이 돼요. 저 그림이 뭐예요? 종려나무라니까요. 종려나무.
여러분이 히브리 글자로 길게 써 있는 것은 예후다, 유다는 정복되었다. 아주 박제를 해버렸어요. 누가 썼을까요? 로마가 쓴 거예요. 너희는 우리나라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을 저기에다 주하에다가 새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주하를 볼까요? 울고 있잖아요. 여인이. 왜 울까요? 정복당했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비참하게 울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나라도 한 많은 민족. 왜 우리나라가 트롯이 잘 되는지 알죠? 한이 많아요. 트롯은 잘 꺾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한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라틴어도 유대인은 정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종려나무 밑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들이 열렬하게 환영한 거예요. BTS처럼. 왜요? 예수님의 말로 이 나라를 구원할 자다. 당신이 메시아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요. 그 금요일 날. 오늘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실망해서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나 저 예수 믿다가 집안 망했구나. 그런데 웬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인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